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나오신 판교 성전과 또 삶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보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배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보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뷸라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공통점을 혹시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 인도자가 아마 콘티를 짜면서 본문을 한 2번 이상은 읽었는 것 같아요. 설교 내용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요약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딱 공통되는 분모가 하나 딱 있어요. 뭘까요? 그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 예? 아, 왜 자신 있게 대답 안 해요? 예? 뭐? 그 함께도 왔는데 제목을 좀 보십시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우린 하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라는 말이 공교롭게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의 결론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설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찬양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본 일이 있을까요?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은 꿈에라도 상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지금도 될 수 있으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법정에 서본 일이 있었는데 목사가 세상 법정에 선다는 그 자체가 썩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범죄를 해서 선 건 아닙니다. 예, 예.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이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갈등이 생겨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갈등이 생겼는데, 분쟁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성경이 그렇게 써있죠. 구태여, 굳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 너네들끼리 해결할 수 없었더냐? 굳이 그걸 갖다가 세상 법정에 올려야 되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매우 당황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분쟁이나 갈등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의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믿음 안에서 손해는 볼 수 없는가? 그리고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 태도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꾸짖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여기서 바울은 성도를 종말론적 정체성으로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오히려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도 판단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도 판단할 자들인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속자들인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세상 앞에서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기나 하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모순이라는 거죠. 이러한 풍경은, 이러한 그림은 복음의 정체성을 망각한 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질타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법정은 정의가 아닌 권력과 체면의 도구였습니다. 법정이 정의롭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거죠. 고린도 사회의 재판 제도가 부유한 이들의 권력과 뇌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법정은 정의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승소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있어도 돈을 갖다 밀고 권력을 압력을 주면은 제가 없는 걸로 그냥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재판의 기준이 된 거죠. 정의가 없는 그런 법정입니다. 사실 이 재판, 세상의 재판이 정의롭다 할지라도 세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법정에서 올려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의 이 법정은 엉망진창인, 이걸 갖다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여기 법정에 올리느냐? 이러한 법정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맡긴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세상 방식에 물들어서 그들의 판단 기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가세.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우리 손 놓고 따로 가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찬양을. 굳이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바울은 5절에서 탄식하듯이 말을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라고 내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예석해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한 판단과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를 넘겨주고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게 하고 형제 사이에 싸움을 중재할, 분쟁을 중재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현실에 너무나도 너희들은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질타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했는데 단순히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런 자가 교회 안에 하나도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것을 은혜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좀 강하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재판보다 더 공의롭고 사랑으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정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깊이 기도하고 공의롭고 사랑으로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단인데 여러분들 갈등이 어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오늘 여기 앉은 모든 성도님들의 면면을 보면 다 틀리잖아요. 성향과 기질, 자라난 배경, 환경, 모습 다 틀리거든요. 지역이 틀리고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걸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명품 교회인 거예요. 명품 신앙인 거, 여러분들. 그러기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지혜로 사랑의 원리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세상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꼭 여러분들 혹시라도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복음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화해를 선택하게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송사 사건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바람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서로 법정에 세우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싸우는 법정에 세우고 싸우는 것 자체가 복음에서 벗어난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쏘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서 형제가 형제 간에 서로 고소를 해서 법정에 세우고 싸우는 것 자체가 복음의 위반이다. 복음에서 어긋난 일이다. 그럴 바에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쏘가줘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쏘가주십시오. 자녀들도 쏘가주잖아요. 뻔히 아는 문제잖아.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쏘가줘요, 안 쏘가줘요? 쏘가주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해도 안 그런 척 그래.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성장해 가면은 또 철이 들거든요. 또 서로 고소해 가면서까지 이기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적인 실패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복음 공동체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게 말하면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데,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데, 왜 나만 참아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가 당한 억울함보다 내가 형제를 잃는 것이 더 큰 손해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용서이고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의를 넘어서 은혜와 자비의 질서를 세웁니다. 복음은 공정이 아니라 화목을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막 공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이것을 성서신학자 리처드 헤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윤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쏘가주는 것, 이게 화목의 길을 추구하는 것, 정의를 넘어서 은혜와 자비의 길로 질서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윤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별당하셨잖아요. 분명하게 죄가 없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을 인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고발하잖아요. 억울하게 고발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끝까지 참으셨죠. 왜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회한다 해서 무게를 둬야 합니다. 좀 져주면 어떤데요? 이렇게 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면 같이 이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적 관용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죄의 목록을 나열하죠. 음행, 우상숭배, 탐욕, 모욕, 술취함, 속이는 자들 등등 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이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음행, 우상숭배, 탐욕, 모욕, 술취함, 속이고 뭐 각각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도 이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도 그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 자답게 살아가라고 지금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씻겼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할까요? 결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지 못했다면은 뭐 세상의 방식으로 하든 내 상관할 바가 아닌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몸이 되었는데 왜 구태여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는 안구도 아닌데 우리 한 것도 안 묻는데 야단 듣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아니 고린도 교회가 이게 지금 6장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딱 걸려 있어갖고 예, 예, 괜히 야단 듣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지 않았다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화해와 용서를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화해하는 삶으로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정의보다 깊고 사랑은 승리보다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고 형제를 잃는 것, 법적으로 승리했지만 공동체가 갈라진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그것은 패배입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쏘가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반석교회는 재판정이 아니라 화해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화해의 장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정말 저 교회를 바라봤을 때 나는 한번 저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정죄가 아닌 용서, 이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가 아니라 화해로 선택하는 우리 반석교회의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화해가 계속 일어나고 관계가 좋아지고 사랑이 싹이 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도 천국으로 살아가야 할 때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손해보는 것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모습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이미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올 천국도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확신하게 다가온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고 형제보다 내 권리를 앞세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씻겼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정죄하기보다 품고 이기기보다는 용서하고 썩더라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참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약속 있는 예물이오니 그 약속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